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새롭게 시작된 우리 가을 9월에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남이 믿는 거, 남이 안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이렇게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야지 지가 혼자서 해봐야 소용이 없고, 다 이단들은 다 지가 하는 거잖아요. 지가. 여러분 살아계신 인격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거지할 때도, 운전할 때도, 직장에서 일할 때도, 어디 가서 뭐 할 때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 없다? 있지, 당연히 있지. 물건을 월마트에서 고르고 있을 때도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뭐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를 하신다는 거는 여러분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좋아하심이 하필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주고 절 보세요. 내가 진심으로 바라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근데 여러분은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지만 괜찮아요. 근데 내가 그러고 싶다고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 남이 웃으면 지도 웃죠? 그냥 웃어. 얘도 웃으면 나 웃어. 그런 것도 그렇듯이 사람이 참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 좋아하면 참 좋아요. 네. 자, 오늘 본론으로 가야 되겠는데. 오늘 또 갈 길이 먼데 시간은 짧고 주님이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7개의 절인데 누구에 관한 얘기냐?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북쪽 왕에는 제일 첫 번째 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모두 19명인데 첫 번째 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왕이 이름이 여로보암이야. 근데 얘는 지금 여로보암이잖아, 이분도. 그래서 편의상 첫 번째 이 북쪽 이스라엘을 개국한 왕은 여로보암 1세라 그러고, 여기 나오는 분은 여로보암 2세. 그렇게 제가 이제 거기 말은 안 나오지만 제가 그렇게 쓸게요. 오늘은 주인공이 여로보암 2세다 이 말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얼마나 해드셨냐면
한 해를 해드셨어. 41년을 왕을 해드셨어. 많이 해드셨어.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왕 아합, 북쪽 이스라엘 왕 아니에요. 이 양반도 22년이나 해먹었어. 또 이 북쪽 이스라엘을 개국했다고 하는 여로보암 1세도 딱 22년을 해드셨어. 그래서 아합하고 여로보암 1세가 왕을 하신 게 22년이에요. 각각 굉장히 오랫동안 했다고 하는데 여로보암 2세는 41 years. 많이 해드셨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여로보암 2세는 41년이나 왕을 해 드셨으니 그 개인한테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참 복도 많다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뭔가 좀 유능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정치 경제적으로 최고였어요. 북쪽 이스라엘 왕국 역사 중에서 최고였어요. 오래만 하면 뭐해? 맨날 그냥 약탈당하고 가난하고 백성들이 다 원성하면 그게 어디 되겠어요? 근데 41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엄청 부유했어요. 고고학자들이 1910년에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수도로 갖고 있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잖아요, 사마리아가. 거기에 지금 1910년부터 고고학자들이 또 거기를 발굴을 해갖고 막 찾아냈어. 큰 성체가 발견됐는데 그 성체에서 오스트라카라는 말이 있는데, 오스트라카는 뭐냐면 가령 항아리가 깨졌어. 항아리가 깨지면 그 파편 부분이 있죠. 그 놈을 오스트라카라 그래. 오스트라카가 109개가 발견이 됐어. 근데 거기에 글씨가 쓰여 있는데 잘 안 보여. 그 중에서 63개는 글씨가 보여서 막 공부를 했더니 여로보암 2세 때 얼마나 나라가 부흥했는지 기름, 또 포도주, 곡식 이걸 막 걷어들인, 세금 걷어들이니까 거기 잔뜩 써 있는 거예요. 야, 경제적으로 엄청 부자였어요. 정치적으로는 어땠느냐? 군사적으로는 막강했어요. 근데 여러분 당연히 이웃 나라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카나다가 있고 밑에 멕시코가 있고 그렇듯이 이웃 나라가 있듯이 그때도 이웃 나라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북쪽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는 아람보다 더 이웃 나라는 아시리아라는 이 두 개의 엄청난 제국이 있었는데 언제나 괴롭혔어. 요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죠. 아이고. 그랬는데 이 아람이 하나님께서 꼼짝을 못하게 해가지고 아람이 뺏어갔던 하맛 어귀에서부터 오늘 본문에 놓으니까 아라바 바다까지 다시 회복한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뺏겼던 땅을 이 여로보암 2세 때 다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군사 정치적으로도 최고의 빛나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분이 여로보암 2세다 이거예요. 근데 이상한 거는 이 역사적인 인물, 정말 세상 사람들이 칭찬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가졌던 이 왕을 성경은 딱 7절로 끝내. 그 다음에 20몇 절인가요? 28절에 보면 이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역대 지략에 가서 찾아보면 알 것 아니냐? 더 이상 묻지 마. 앞에서 얘기했던 것 끝. 이런 뉘앙스예요, 지금. 목사님은 도대체 저랑 다른 성경을 읽으시나요? 아니, 여러분들 오늘 가서 제가 설명드리는 걸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읽어보면 동감하실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아니 이렇게까지 경제, 정치 다 발전시키고 41년 동안 해 드셨으면 얼마나 기록할 게 많은데 딱 7절이고 그중에서 20 몇 절이라고? 28절은 알고 싶으면 역대 지략에 알면 좋지 않겠냐? 끝. 왜 그럴까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백성들로부터 칭찬받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셨어요. 수천 명의 교인들이 모이고 수만 명의 교인들이 모이고 뭐 버스가 왔다 갔다 하고 기도원에 뭐 하고 어쩌고 저쩌고 다 해도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가 아닌 거지. 아이고 저 권사는 그냥 돈도 많고 백도 많고 생긴 것도 예쁘고 그냥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고 우리끼린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거룩하기 때문에 안 그러는데 다른 교회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죄된 본성인데 하나님은 개그맨들 말로 그게 뭐? 하나님은 그게 뭐? 우리 사람들은 다 그냥 찬양하고 좋아하고 난리를 쳤는데 하나님은 그게 뭐? 역대 지략에 가면 개에 대한 얘기가 있을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양을 보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양이 다 다르게 생겼지만 우리 모양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속 내면을 당신을 진짜로 사랑하는지 당신을 진짜로 경외하는지를 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속마음, 그 아무도 알지 못하는 속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여로보암을 싫어하셨을까? 두 가지 질문이 생긴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왜 여로보암을 싫어하셨는가? 두 번째는 왜 싫어하신 그 사람은 왜 정치 경제적으로 잘 됐는가?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정치 경제를 하나님 잘 믿고 예수 잘 믿고 부자 되고 천국 가고 이게 레파토리인데 저 양반은 예수 잘 믿는데 내가 저 사람 사는 걸 보면 나도 예수 안 믿고 싶어 하는 그 저 환경은 뭘까? 이런 이제 복합적인 문제가 또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왜 하나님이 싫어하셨는가? 여로보암은 여러분 그 시대에 여로보암 2세가 활동할 때에 선지자가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호세아,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모스예요. 이 두 분이 그 당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갖고 그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뜻을 전했을 때 호세아하고 아모스의 글을 보면은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본문에는 안 나타나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출중한 인물 41년 동안 왕을 하면서 국가 경쟁력을 크게 함양시킨 이 사람을 하나님은 왜 별로 안 좋아했을까? 호세아하고 아모스에 따르면은 북쪽 이스라엘 여호수아 2세 때에 빈익빈 부익부가 엄청 성행했대요.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죠. 원래 그런 세상이지만 요즘 더 그렇습니다. 정말 깐딱하다가는 미국 같은 데 사는 우리는 까딱하다가 보면 죄송하지만 저 홈리스 되기가 금방 쉬워요. 가만히 돈 닦고 앉아있는데도 2,500불씩 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수도꼭지도 안 틀었는데 가만히 돈 닦고 있으면 2,500불 달래. 무슨 얘기인지 아직 모르시는 분이 여러 분 계시군요. 가만히 있어도 몰기지가 모가지를 붙들어가지고 자동차 몰기지, 집 몰기지, 에브리 몰기지,
그런다면서요. 뭐 메디케어 받고 난다면서도 또 서플리멘트 또 해야 된다면서요. 그러니 여러분 그걸 다 메꾸려니 못 메꾸니까 도대체 나는 어떻게 박수까지 칠 일은 아니시고 이게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이거예요. 나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다들 저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뭐 마약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랬다고요. 그때가 북쪽 이스라엘도 잘 산다고는 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울고불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고 그때나 지금이나 또 음행이 있었고 또 부도덕한 상거래가 있은 거예요. 저울을 잘못한 거지 쓱 안 볼 때 쓱 인신매매가 있었어요. 휴먼 트래피킹. 그때 인신매매가 있었단 말이에요. 세상에. 예. 이런 나쁘끄러운 죄악이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통치를 하는 동안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잘 살았어요. 뭐 나라를 뭐 더 확장시켰어요.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러고 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시고 안 좋아하신 거예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안정이 그 민족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약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원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뒤에 숨어가지고 돈을 믿고 자기 건강을 믿고 까불고 돌아다닌다 이거예요. 그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는 없지만 앞으로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굴이라고 하는 분이 잠언서에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아굴의 기도. 긴데 짧게. 주여 내가 두 가지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거절하지 마세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왜? 혹시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건강하고 돈 많고 좋은 차 좋은 집 막 자식들 잘 되니까 하나님 모르는 거야. 그럴까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했어 너무 가난했어 도둑질하고 하나님 이름 욕되게 할까 두려우니 저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참 여러분 이 기도가 이게 쉬운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믿음이 있어야만 이거 기도가 되는 이 아굴의 기도가 여로보암이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 나라 백성들이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신실한 살아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와 복을 받을 때 조심하세요. 은혜와 복을 받으면 계속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계속 받으려면 아니 쉬워. 이 은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라고 말하면 돼. 그걸 말을 딱 입을 닫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좀 똑똑하지 뭐. 목사님 몰라요. 내가 목사님 목회라 자라서 잘 모르지. 내가 그냥 얼마나 여기까지 올 때까지 내가 그로서리 하면서 내가 아침에 그냥 눈도 안 떠, 눈이 아니라 눈 떠야지 가니까 새벽에 가서부터 아침 저녁으로 그냥 그거 다 디스플레이 하고 사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내가 얼마나 버섯을 많이 판댔는지 아세요? 여러분 세탁소 가면 동그란 비닐통이 있어. 이게 주르륵 싹 저도 많이 했습니다. 아이고 허리 아파라 지금. 다 했어. 정말 고생들 하셨다니까. 제가 아까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난 진심이야 여러분. 그러니까요 목사님 그렇게 내가 노력해서 내가 그래도 이만큼 사는 거예요. 맞다니까요. 맞는데 그 힘을 이거 탁 내리는 힘을
그 탁 내리는 그 가게 누가 보내셨냐고. 그거 하나님이 보내신 거야. 그걸 알아야지. 그거를 알면은요, 감사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 봐라. 얘가 줬는데도 막 이러네. 주니까 당신을 자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더 가져라 그냥 막. 그런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벌써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모르겠지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그냥 먹고 사나요. 그리고 목사님 그냥 우리가 나오는 것 중에서만 받으세요. 뭐 동네도 조그만데 아무도 없는데. 그러면 목사님도 편하고 우리도 다 편하고. 알았죠? 그렇게 하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안 돼요. 이상하죠? 돈도 뭐 모르기지도 안 내고 헌금도 들어오는데 이상하게 It's gonna be dried up. 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니들이 알아서 해. 이웃을 생각하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생각하고 멀리 해외에 있는 사람들 생각하고 그렇게 아까 번 피땀 어린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목사님이 언제 한번 헌금 얘기 합니까 제가? 근데 여러분 뭐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나는 누가 여러분 하는 걸 잘 모르니까 안 보니까. 근데 아무튼 다 해서 또 이번에 인도에 가는데 한 15,000불 거의 한 2만 불은 가져갈 수 있게 생겼더라고요. 여러분이 나한테 같이 가는 일행하고 보내주기 때문에 가는 거죠. 난 들고 가는 것밖에 없죠. 가서 주는 거지 뭐. 그게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늘에서 그래 너네 올림피아 하나 장로계 너네들은 참 그렇게 하는구나. 자기한테는 아끼고 맥도날드 하나 먹는 것도 발발 떨면서도 그래도 뭐 어디 이웃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 데는 그래 아껴 먹구나. 그래 참 네가 좋구나. 네 내 마음을 닮았구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하고 끝내야 되는데, 그럼 왜 하나님은 여로보암과 같이 혹은 여로보암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우상을 섬기고 막 살면 벌을 줘야 되는데 어째서 축복을 했냐 이거예요. 이게 좀 우리가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나와요. 이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라는 선지자한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네 백성으로 하여금 하맛 어기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시키도록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이 하필 여로보암 2 요 사람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신 거예요.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들진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신 약속의 말씀을 지키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고 보니까 맞잖아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셨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받는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어요. 우리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됐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이게 왔다리 갔다리, 따라오세요. 왔다리 갔다리. 유치하게 목사님. 왔다리 갔다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빈자리가 생기는 거야. 그때 마귀가 가만히 있냐고 슉 들어와서 시커멓게 우리 먹물하니까 우리 괴롭고 아이고 저거 달라. 아이고 교회 안 나가고 싶어.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니 얘 참 가관이다. 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우리를 볼 때에도.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아이고
언제 돌아오려고 그러냐 하면서 또 은혜를 부어주신다. 왜? 택한 백성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약속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진짜 최고로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 앞으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버리실 거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나는 모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목사님 왜 여로보암 2세는 말도 안 듣고 우상 섬겼는데 왜 복을 줬냐?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와 같은 땅의 회복을 할 것을 이미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언약을 지키시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땅에서 이렇게 있을 때 모세가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끄집어낸 게 나온 게 애굽을 나온 게 출애굽이잖아요. 그러면 출애굽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매당초 모세를 처음 거기에 보내셨을 때에는 무슨 동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이 뭐였어요? 출애굽에 가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을 향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 소리를 들으셨다 그랬어요. 그래 듣고 내려가셨다.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 백성들이 그러면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하나님만 좋아하고 그랬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 홍해를 건너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를 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배신을 했어요, 하나님께. 왜? 이집트에서 다 이집트 신하고 같이 놀고 그랬거든. 근데 왜 하나님은 그 백성의 탄식 소리를 듣고 가셨냐면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사사 시대에도 그랬어요. 그 이후에 여러 시대마다 하나님은 똑같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오늘 우리 시대에 아예 본인이 내려오셔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잠깐 여기서 봐봐요. 저하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는가 당시에. 그때도 없었고 지금은 더 없고. 하나님은 왜 그러면 여로보암 2세 때에 말도 안 되는 사람 혼내주면 되는데 왜 복을 주셨는가? 세상 복을.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를 못하셔요. 잘됐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든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럴 사람 한 두 분 계시는데 크게 회개하세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런 설교를 들으면 알아요. 목사님의 안에 있는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는 걸 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이치가 맞고 합리적이고 네가 이만큼 해 이게 아닌 거예요. 그냥 하신 거예요. 자식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한테도 하나님은 그러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엉뚱한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엉뚱하다는 게 왜 그러냐?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갑자기 엉뚱하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 다음으로 센 게 돈인데 그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면요, 우리는 돈 많고 적음이 결정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면 그걸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기 때문에 하나도 걱정할 게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생겼잖아요. 성품도 다르고 생긴 모양도 다르고, 그죠? 다 같은 사람이고 같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렇듯이 여러분에게는
돈을 많이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우리는 좀 아쉽지만 돈을 적게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크게 낙심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날 싫어해서 나만 돈을 안 주나 보다. 간단하지 않는 문제인 걸 알지만 잘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진짜 그런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하나님이 확인시켜 줘야 되는데, 영영 그런 사람은 영영하게 갈 수 없잖아요. 나는 돈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얘는 돈 많이 주고 난 안 주고, 난 하나님 싫어, 이거잖아요 지금. 근데 다시, 내가 이렇게 생긴 거가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렇게 내가 보면은 뭐가 하나 없는 분은 그것 때문에 막 하소연하고 막 싫어하는데, 내가 가만히 볼 때 다른 사람이 없는 게 그분한테 있거든. 되게 소중한 것도. 근데 안 믿어, 죽어도. 그렇게 자꾸 마귀가, 그래도 돈이에요 목사님. 그냥. 참. 그러니까 성경에서 오죽하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 너는 그지같이 살아. 네 운명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네가 돈이 없어서 아쉬워하고 괴로워하지만은 내가 너를 아쉬워하지 않게 해줄게. 반대로 어떤 사람은 돈이 무진장 많은데 맨날 불평불만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정리합시다. 오늘은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끝내주는 사람이었어요. 능력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했어요.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됐다고 생각하니까. 그래갖고 7절로 끝. 28절에 얘에 대해서 알려면 역대 지략 책을 들여다보면 안다. 끝. 여러분, 다른 열왕기 왕 가운데 뭐 여호사밧이라든지 뭐 다윗이라든지 이거 몇 장이잖아요. 7절. 그게 하나님 마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럼 왜 그랬는가? 하나님이 왜 그러셨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인생길 여정,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우리도 지금 이제 남은 시간이 여로보암 2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론을 맺어야 되겠어요? 근데 지나간 것은 일단 지나갔으니까 놔두고, 내게 주신 새로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참 좋아하시고 기특하다 하시고 잘했다 하시는 인생을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올해도 멋지게 남은 4개월을 잘 사셔서, 이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칭찬하시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큰 상급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속에서 여로보암 2세의 삶 속에서 이게 이런 말이구나, 이런 하나님이셨구나. 아버지 하나님 알겠습니다. 반성합니다. 더 열심히 바르게 살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믿음의 부요함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